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따라서 누리는 혜택이 좀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의 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이런 요즘에 유행어가 있어요. 그죠? 요즘은 또 다이아몬드까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이제 우리가 취득하는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그 보험 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연금 이런 거, 리타이먼 이런 거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거나 또 할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또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잖아요. 근데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엎을 만큼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본문이 딱 2절밖에 없습니다. 짧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을 표면적인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인 유대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짜와 진짜를 딱 구분하고 있어요. 자, 표면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보면 무슨 옷을 입고 왔네, 뭐 어떻게 생겼네,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걸 표면적이라 그러고, 이면적이라는 것은 이 안에 속의 것을 말하잖아요. 그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속사람과 겉사람, 이걸 비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유대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할례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자, 할례가 무엇이며 그럼 할례는 왜 했는가? 유대인들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유래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좀 본문이 좀 길었는데 제가 이게 왜 계속 돌아가죠?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옷이 마우스를 만지나 봅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 보면은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사내 아이들의 그 양피를 베는 유대인의 종교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할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을 내 몸에 지니는 표시로 이것을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표시를 가짐으로써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의식이야,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인에다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뭔가 모세가 받았던 그때 받았던 그 율법,
십계명, 그 율법을 중요시 여겼고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하신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몸에 그 양피를 베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많이 보편적으로 이 태어난 지 한 8일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양피를 베어요. 포경수술 아시죠? 그거 사람이 위생적으로 좋다 그래서 그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게 좋다고 해서 하는 그런 것처럼 종교 의식으로 양피를 베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할례의 의미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정신은 잊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원래 그 취지가 뭔지를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그 할례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확실한 그 보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늘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할례는 세례를 받는 거,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영적 뿌리가 같은 거예요. 좀 생소하잖아요. 요즘에는 세례 그러지, 또 침례교수는 침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례라고 말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영적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도덕문 읽을 때 읽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났다는 의미로 하는 것처럼 이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그 생식기 일부를 이렇게 베어내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모양만 유대인인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 종교인으로 사는 거,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이 겉모양만 크리스찬이 맞는데 구원받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갖고 있던 도대체 이 문제점은 뭐였냐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어이구 하나님의 저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다른 사람과 같이 같은 죄를 지면서도 죄가 드러났을 때는 막 사람들이 정죄하잖아요. 매스컴에서도 어떤 사람 막 죄가 드러나면 막 질타를 하고 막 정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나한테는 없냐는 거예요. 나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추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겉으로 보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주일날 예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실상은 자기가 착하고 의로운 사람 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드러난 사람이나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드러내놓고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에게 유대인과 같은 이런 죄악들이 우리 몸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회개하라고 지적할 거 없어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권사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군가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특별해 보여요. 그들은 스스로 이미 구원을 나는 받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도해주는, 이끌어주는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지금 있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그리고 맹인들을,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다 부럽고 또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유대인처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었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내 스스로 나는 거룩한 척 그렇게 포장된 모습이 실제 내 아이 모습이라고 믿어버리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외부적으로 양피를 베서 할례를 받았지만 진정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진단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본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리고 이 모양, 외향적인 거, 외식적인 것들만 딱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을 전하는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고 그런 교회를 만나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어요. 자, 로마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왜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질문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하지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느냐? 그 말은 네가 바로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가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겨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여기면서도 너 자신이 그거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 더 위험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아, 오늘 그분 안 나왔는데 딱 그분이 들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가슴을 치는 해야지 은혜가 되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인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 했기 때문에 이런 위선에 빠지게 되고 또 책망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오류가 쉽게 빠지잖아요. 우리 쉽게 일상적으로 남의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왜 그럴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내가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권능까지 행했는데 내가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교회 모았다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능력도 행했는데 그 말입니다. 평생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이 말은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나 너 몰라.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부담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유명한 목사들 쫓아가기도 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다 지도자가 돼요. 가정에서 부모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을 양육하고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들이 정말 과감하게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건 다 헛된 것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뭘로 살아요?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율법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키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내가 복음으로 사는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다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유대인이 뭔가,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누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심판의 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자, 속사람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개역개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약간 한문도 섞여 있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찾았습니다.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쉽죠?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좀 이해가 안 되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이트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 이런 걸 찾아서 읽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참 변화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의식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경건은 할례를 받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행하는 할례 그 표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할례가 뭐냐?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어디에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기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간도 굳어지면 간경화가 되고 간음까지 가잖아요. 야, 마음도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데 회개를 안 하고 놔두면 이게 점점 굳어져서 그런데 우리가 새 마음을 얻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이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막 거슬리고 짜증나고 그럴 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여 뭘 줄까? 그러면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예배 드리는 거요 막 쫓아서 달려와서 문이 안 열려서 막 밖에서 기다리고 막 이 목사님들이 늦게 도착 문이 안 열리면 막 무릎 꿇고 막 주여 그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받는다?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이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하고 이꼬르예요. 참 유대인과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요? 사람이 인정하는 옆에 사람이 아이고 당신 구원받았어. 구원받 축하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주인이 인정해야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정 못하면 바깥 어디 떠나가라. 예수님이 아까 책망했잖아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책망하고 악한 자야 떠나가라 이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사람은 웰컴 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는 잘 참석해. 나 예배 안 빠져. 나 막 새벽에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막 교회에서 새벽기도가 못 열려도 내가 막 영상으로도 보고 막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이런 거는요 구원받는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이런 걸로 내가 착각을 해갖고 자랑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설교를 잘한다고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막 성도가 10,000명, 막 20,000명 되는 큰 대형교회 목사라고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우리 성도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도하는 거, 대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 잘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칭찬하시냐?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시는데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은 믿음에서 옵니다.
그런 성도들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하기 받기 위해서 내가 표면적으로 뭔가를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다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새로운 삶을 사는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을 살게 되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변화된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남을 체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기뻐하심을 추구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 받아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의 영적 상태는 내가 압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이방인과 같은 존재인지 내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지 나도 같은 죄를 지면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는지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딱 지적하실 때는 책망이 아니라 이런 경고를 통해서 사랑에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경고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참된 변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책망하신다면 그렇게 책망받지 않기를 우리가 모두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